안녕하십니까. 합동예장통신 TV 신학 및 신앙 해설을 시작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대로 유튜브에 합동예장통신TV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되, 카페는 지금 바꿨습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를 합동예장총회로 했습니다. 합동예장총회를 검색해서 가입 신청하시면 신앙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은 국내의 고아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금해 주신 분은 그에 걸맞게 여러분에게 선물을 반드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은 구약성경 분류표를 신약성경하고 두 가지 신구약성경 분류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성경입니다. 모세오경 하면은 이게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모세오경 다 같이 동일한 용어입니다. 창출레민신 이 첫 글자를 외세요. 창출레민신 5개의 책자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가장 성경책 중에서 으뜸으로 생각하고 오경을 주로 외우다시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시고, 이건 전부 모세가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 연대는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그걸 기록했다고 다 똑같습니다. 이게 기록 연대는. 거기에 이제 더하기 2020년을 더해 보세요. 1400년 더하기 2020년 그러면 약 3400 내지 3500년 전에, 지금부터 3400~500년 전에 창출레민신을 모세가 직접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주 시작과 히브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언약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는 히브리 민족의 율법의 자세한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고, 그 다음 민수기는 광야 생활과 약속된 땅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써진 책인데, 이때 각 12지파의 인원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민수, 국민의 숫자를 셌다 해서 민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에 이 4권의 책, 창출레민 4권의 책을 다 써놓고 이 4권에 대한 통합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율법을 종합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깊이 깨달으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썼던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건 뭐 외기 좋아요. 사사기, 룻기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은 다음에 순서대로 삼상, 삼하,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이런 식으로 엮어져 있다. 이건 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특히 조금 우리가 톡출한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짧은 그 책이지만은 사사시대 여인의 루스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책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는 약 430년간 사무엘이 추정해서 이걸 썼다는 걸 추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전 155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사사가 치리하던 그 땅에서 300년 이내 300년 동안 썼던 내용을 책이 사사기입니다. 이때 사사들이 다스렸다 해서 사사기라고 하고, 사사라는 것은 저지, 심판자 또는 이제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룻기는 사무엘로 추정하지만 아직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다윗 왕 치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BC 1010년에서 970년 사이에 사사시대 여인 룻의 이야기에 대한 역사책인데, 이게 상당히 소중한 것이, 룻은 결국 예수님의 출생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룻이 그 남편 보아스와 함께 쭉 나오다 보면은 이세를 낳고, 이세가 이제 결국은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이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은 1장에서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나단과 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연도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상에 나오고, 사무엘 하는 나단과 갓에 대한 내용인데,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열왕기 상은 예레미야가 저작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정확히는 미상, 누가 지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BC 561년에서 537년, 그러니까 남유다까지 다 멸망된 뒤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거든요. 그 뒤 약 20년 뒤에 열왕기 상이 써진 겁니다. 그동안의 왕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그 과정이 나오는 게 열왕기 상이고, 열왕기 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과정이 나오는 것이 열왕기 하입니다. 이것도 미상. 그 다음에 에스라서 BC 5세기 중엽에 쓰인 걸로 추정을 하는데, 다윗 왕이 다스리기까지의 과정을 역대상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역대하도 에스라가 썼다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 아니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은 다윗 왕이 다스리기까지 전체 과정이고, 역대하는 솔로몬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특히 상하, 열왕기 상하는 역대 상하가 겹쳐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 안 했던 부분이 역대 상하에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통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역사서는 그냥 어느 한 부분만 읽지 마시고 사사기부터 역대하까지 통으로 읽으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도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썼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으로 파견이 됩니다. 총독으로 파견이 돼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벽을 재건하는 게, 에스라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하는데 힘을 썼고, 그 뒤에 느헤미야가 와서는 성전을 뺑 돌아가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모르드게가 썼다고 나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죠.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포로시대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전체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이 암시되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를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시가서,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에 예레미야, 애가도 여기에다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아무튼 욥기는 욥이 썼고, BC 2000년경, 굉장히 오래전에 써진 책입니다. BC 2000년경이라면은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있던 그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존재했던 그 당시에 욥이 욥기를 썼다는 겁니다. 의인 욥의 고난과 승리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고, 고난과 고통 중에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소중한, 우리에게는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욥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도 마찬가지인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70~80%는 다윗이 썼어요. BC 1500년에서 포로기까지의
내용이 시편에 나옵니다. BC 1500년이란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이후 그 어간입니다. 그래서 포로기까지 거기에 지은이가 여러 명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장 많이 시편을 썼습니다. 다윗 외에 여러 사람이 쓴 시 모음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은 솔로몬 외에 또 다른 사람도 썼다. 그러는데 이게 솔로몬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쓴 지혜의 교훈집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BC 935년인데 잘 보시면은 950년 700년 사이죠. 그리고 아가서는 970에서 960년경이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935년입니다. BC는 이게 숫자가 적을수록 이렇게 주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주후로. 그런다면 이 숫자가 클수록 오래됐던 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오래전 이야기죠. 그런다고 했을 때 잘 보시면은 아가서는 97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60년 사이. 그러면 이건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다는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지금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이 18세인가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솔로몬의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만 알게 되기 때문에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젊었을 때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잠언은 그 다음에 960년 이후에 950년 그 후죠. 950년에서 700년 사이 쓴 건데 이게 솔로몬이 장년기에 쓴 겁니다. 장년기, 중년기, 장년기에. 그래서 지혜가 무르익어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전도서는 말년의 노년기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935년이니까 솔로몬이 거의 마지막 해에 가서 마지막 해라기보다도 마지막 무렵에 가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전도서에서 우리가 익히 현세에 대한 내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서 멀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다 지혜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고 성경책 가까이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이 결국은 전도서입니다. 그 다음에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것은 책의 분량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는 책의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대선지서지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가 큰 선지자라고 해서 대선지서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나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로 직임을 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역을 다 맡아서 하는 것 뿐이지 책의 분량이 적다고 해서 소선지서일 뿐이지 그 사람이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사야가 썼고 BC 700에서 680년경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기간에는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던 때예요. 586년에 망했으니. 그럼 이 기간 어느 때냐? 77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절절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들도 망하리라 남유다 백성의 회개를 부르짖는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53장 이런 데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때는 거의 마지막 왕의 시대에 가깝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썼다 해가지고 629년에서 586년이니까 이사야서 다음에 써진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죽고 난 뒤에 629년이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구하려고 마지막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86이라고 했죠. 이때 망합니다. 남유다가 이 해에 망하는 것까지 보고 그것을 썼던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기에 요시야 왕, 여호와 아하스 왕, 여호아긴 왕, 시드기야 왕에 걸쳐서 활약했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애가라는 것은 원래 슬픈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써졌다는 것은 이제 멸망한 그날 그 해에 너무 슬픈 일이 생겼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다 이미 멸망했죠.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멸망해 버렸으니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비가 애통해서 부르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우리가 일제 압력이 일제에 수모를 당하고 일제 식민지가 됐을 때 아마 부르짖었다면은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이제 포로가 돼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딱 이미 끌려가요.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이주민 집단 정착지를 만들어 줍니다. 바벨론 강가에 살으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남유다에 내릴 심판과 회복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는 예언을 국민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비록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앞으로 회복해 주리라 하는 내용도 나온다는 겁니다. 심판도 나오고 회복이 나옵니다. 포로 시대인데 남유다의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530년경에 써진 책인데 이방 세계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방 세계, 그래서 예언이 나오는데 이후에 결국은 이방 세계에 대한 예언이 다 들어맞아요. 그리스에다가 또 이제 함락당했죠. 그리스로부터 또 이제 로마로 이어져서 로마로부터 정복당했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포로 시대에 남유다의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런 때 활동했던 다니엘입니다. 아니 포로 시대 때 이때,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끌려가요. 바벨론 끌려가서는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 높은 지기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하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해서 오늘날 이란입니다.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왕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은 너희들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 드디어 해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다니엘서에 써진 그 기간 때 일입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연대순으로 이렇게 쭉 썼습니다.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마지막 연대를 봅시다. 이게 말라기로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오바디아는 BC 848년에서 841년경이니까 이때에는 이미 망하지 않았을 때, 북이스라엘이 건재할 때입니다. 건재. 에돔의 멸망과, 자꾸 에돔이 괴롭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바디아고, 요엘 선지자는 83년경인데 미래의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이때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오바디아와 요엘이 활동하는 연대가 겹칩니다. 두 사람이. 그 다음에 요나는 이제 그 뒤에 BC 76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니느웨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요나의 이야기인데,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이방인 니느웨로 보내버립니다. 니느웨로. 그래서 거기 가서 선포하도록 하는데, 이때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 이게 겹칩니다. 여기
760년경이죠. 그러니까 요나와 아모스는 겹친데 두 사람 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여러 가지 범죄는 많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본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전부가 다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게 대부분이 우상숭배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발락이나 이런 발람처럼 또는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고 북이스라엘도 망한 거고 우상숭배 때문에 남유다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이것도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꾸짖음과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겹쳐서 활동이 됩니다. 약간 겹쳐 있어요. 이것도 호세아도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는 700년경이니까 이때도 겹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원래 니느웨의 심판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남유다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입니다. 미가 때부터 벌써 망했어요. 722년에 망했으니까 700년이잖아요. 22년 전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이제 심판하겠다는 내용을 남유다 선지자 나훔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시아 왕 때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 선지자는 이게 이제 연도를 자주 보세요. 겹쳐 있죠. 이것도 어느 정도는 겹쳐 있습니다. 나훔하고. 그런데 이 선지자도 남유다의 선지자고 요시아와 여호야김 왕 때의 남유다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이게 멸망의 길을 남유다가, 아직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으나 남유다는 망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여기에 대한 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610년경이니까 신앙 문제의 해답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이 남유다의 선지자다. 학계 선지자는 BC 520년경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의미와 축복에 대해서 나타나고, 이때는 이제 이미 520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586년에 망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586년에. 그러니까 520년이니까 약 66년 후에 망하고 66년 후에 파괴된 성전 재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포로 귀환 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 나라로 가라. 그 이후 다리오 1세까지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뒤에 이제 활동을 했다. 스가랴 선지자는 520년, 518년, 480년, 470년경이니까 귀환한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우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포로 귀환 후에 바사의 고레스 이후 다리오스 1세, 이때가 다 똑같이 활동이 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약 BC 430년경이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11조도 그냥 얼렁뚱땅 바치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교훈을 해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포로 귀환 후에 바사 다리오 2세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구약 선지자는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흑기가 약 400년 이상을 암흑기로 접어들어요. 선지자도 안 보내죠. 하나님 말씀도 음성도 들리질 않죠. 내버려 두어버립니다. 400년 이상을.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400년을 이스라엘의 중간사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엔 도표가 안 나왔습니다. 중간사 나중에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 마가복음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요한이 썼고, AD라는 것은 주후입니다. 예수님이 주후 33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후에 70년이라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완전히 로마로부터 멸망된 게 AD 70년입니다. 그리고 80년이니까 그 어간에 마태복음이 써졌다. 유대인 즉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마가는 65에서 70년 사이에 써졌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65에서 70년 사이에 써졌다. 로마인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찾아봐야 되겠네. AD 62년경에 써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맨 먼저 써졌습니다. 맨 먼저 써졌으니까 이게 좀 연도가 이 두 개는 찾아봐서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네? 맞네. 마가복음이 맨 먼저 써졌어요. 맨 먼저. 그런데 누가복음이 지금 먼저 써진 걸로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이 알아보시고,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을 합쳐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심 내용, 헬라인을 상대로 썼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 썼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고 AD 85에서 90년 사이에 써졌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써졌고 세계인을 상대로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써졌다는 것도 알기 바랍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신약성경은 역사서는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인데 누가가 썼고 AD 63년경에 썼다.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원래는 누가가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도 계속 이어서 써 나간 거예요. 그것을 분리를 시켰던 겁니다. 누가복음, 이것은 복음서에 들어간다 해서 복음서에 넣고, 그 다음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63년경에 써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과정, 베드로 선교 여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까지인가 나오고 12장부터는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일반 서신서, 그 다음에 바울의 옥중 서신서, 옥회 서신서 이렇게 합쳐서 13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일반 서신서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바울이 썼고, 이제 연도도 보시고, 먼저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한 구원론이 위주로 돼서 나온 게 로마서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다루고 있고, 후서는 사도권에 대한 변명을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것을 밝히는 거고,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AD 52년에 써졌고 로마서는 58년에 써졌죠. 갈라디아서 쓴 다음에 6년 후에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확장해 가지고 더 논리적으로 쓴 것이 로마서예요. 이 두 가지 책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AD 52년, 그 다음에 후서도 52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칭찬과 교훈, 즉 데살로니가 정서는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고 후서도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옥중서신서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쓴 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는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고, 빌립보서는 바울과 디모데, 골로새서 바울과 디모데, 빌레몬서 바울과 디모데, 바울이 불러준 걸 디모데가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연도를 잘 보시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즉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고, 빌립보서는 고난 가운데서 초월적인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이고, 골로새서는 다 옥에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우월성에 대한 거니까 기독론이에요. 조직신학의 교회론, 기독론, 그 다음에 이게 구원론, 로마서는 이게 종말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종말론이죠.
이런 거 다 조직신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빌레몬서는 용서와 사랑을 부탁하는 개인적인 편지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목회 서신서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할 사람들, 그 책에는 장로라든지 감독이 많이 나오죠.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책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 올바른 교회 모습에 대한 이제 교회론이 나오고 교훈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승리하라는 교훈이 디모데 후서고, 디도서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목회자들을 위한 서신이다. 일반 서신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일서, 이서, 이거는 전부 다 바울이 쓴 것이 아닌데 여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학자에 따라 달라요. 바울이 썼다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쓰지 않고 미상, 누가 썼는지 모른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바울이 썼다는 것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우세해요. 지금 보면은 바울이 쓴 것이다 하는 주장, 신학자들의 주장이 우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야고보서는 야고보인데 이게 잘 알아두세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책이라고 막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깎아내렸어요. 야고보서를 아예 주석도 하지 않고 설교도 하지 않았어요.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로마서가. 그런데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야고보서는 순종을 해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순종을 행동을 먼저 강조를 하는데, 즉 실천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것인데, 그럼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충돌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건 당연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야고보서의 내용처럼 자동적으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즉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한 면이 로마서라면은 반대쪽은 야고보서가 붙어 있는 거지. 이게 두 개가 합쳐서 말하자면은 정확히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후서도 썼어요. 전서는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핍박을 이겨라, 핍박입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걸 잘 이기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베드로 후서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하는 내용이고, 요한 1서 2서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90년 95년 이때 거의 사도 요한이 임종 말기 직전에 쓴 책이에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사랑을 실천하라 1서. 2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에 적응이 되죠.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초한 사랑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는 것. 그다음에 요한 3서도 있습니다. 또 이제 사도 요한이 있었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대접을 해야 된다. 유다서는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 썼어요. 영지주의가 그때 한참 바이비 이단 짓거리를 하는데 이걸 받아들였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것에 대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엄격한 비판을 하는 것이. 영지주의는 나중에 내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하고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구약성경의 이와 비슷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다니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여기 신약에 해당이 되는 묵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고 90년경에 반모섬의 동굴 속에서 환상을 보고 쓴 책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사도 요한의 예언이 나옵니다. 성경 각 권에 대한 저자와 기록 연대 또 여기 나오네요.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다. 아까 그 마가복음만 잘 찾아보세요. 위의 내용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을 해드렸고, 지금도 계속 발굴되는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서 차후에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신학자가 작성된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깨끗한 이 내용은 여기 지금 줄이 쳐지고 동그라미 쳐졌는데 밴드 우리 합동 예장 밴드의 자료로 그대로 올려놔서 있어요. 들어가서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구약 분류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고 항상 승리하고 건강하세요.